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유머, 미국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골동품을 수집하러 막 다니는데 한 번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 개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개 앞에 개 밥그릇이 유물인 거예요. 굉장히 전통 있고 저거는 값진 물건이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막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밥그릇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저 개가 너무 탐나는데 제가 원래 개를 잘 모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개를 저에게 파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개의 값어치 그 값을 치르려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한 2배, 2.5배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딱 사가려고 할 때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골동품 수집가가 내가 개를 샀으니까 저 개 밥그릇도 같이 덤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먹던 건데 제가 밥그릇 바뀌면 좀 힘드실 것 같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개를 10마리 팔았다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개를 10마리 팔았다고. 지금 웃음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에 번잡함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그 물건을 살려고 전략을 짭니다. 우리가 당근에서 어떤 물건을 좋은 걸 우리가 봐도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서 깎아 어떻게 이걸 사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전략은요 무엇입니까? 전략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계속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더라도 그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3월은 마치 그러나 천국은 마치 이 3월을 닮았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 3월 달 가운데 찾고 발견하고 살아보자. 그런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고 무조건 간직해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고 무조건 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은 아마 포인트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 가면은 오늘 의미가 있다. 학자들은 이 비유, 지난주에 봤던 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랑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쌍둥이 비유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서 발견하자 이런 말씀으로 아마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 세상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셔서 삶의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자체 그 천국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얼핏 생각할 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너무 똑같고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에도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난한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뭐 이 상점 그게 아닙니다. 아주 무역상 그리고 뭐 도매상 이 정도의 아마 준하는 굉장히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요 능동적으로 막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저거 좋은 진주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서 보고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로또를 당첨당한 것처럼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기쁨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보화는요 이미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쌍둥이 같지만 각기 다른 시각을 설명하고 있는 이 오늘 진주 장사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 말씀을 잘 한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4절 후반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저 말씀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기 말씀 보면 자기 소유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이 팔았다라는 헬라어는요. 폴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다, 정상적인 어떤 상거래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하나 딱 간직해 주시고 오늘 말씀 46절 후반절에도 지난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말씀에도 뭐가 나오죠? 팔았다, 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팔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피프라스코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전에는 폴레오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은 우리 한글로는 그냥 팔았다라는 그런 단어지만 헬라어로 깊이 들어가면 피프라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노예를 처분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것을 버림으로써 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처분, 내가 희사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사서 사실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보화를 또 팔고 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 파는 행위를 여기서 팔다라고 말씀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 소유를 팔다라고 할 때 이 팔아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 팔아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하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습니다. 사서 그걸 다시 가지고 있다가 더 큰 이윤으로 야 내가 이거 100만 원에 샀는데 너한테 1000만 원에 팔 거야. 이렇게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소유했다는 것, 깨뜨려서 얻어냈다는 것, 내가 희사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오늘 이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값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 것과 바꿔야 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비전과 물질도 계속 우선순위를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드렸다면 오늘 이 진주장사의 비유에서 한 번 팔아서 자기의 소유로 간직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주장사가 되셔서 우리를 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주가 되어서 그 진주장사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걸 샀다는 것입니다.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주장사의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우리를 별 볼 없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진 보화처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단어 나를 여겨주셨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셨구나. 내가 발견되어졌구나.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투자해서 자기 생명을 다 투자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 그 예수님, 진주의 장사 되신 그 진주 장사 되신 그 예수님, 우리는 발견되어진 그 값진 진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사드린 생명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팔렸도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렸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다 팔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 없고 다시 거래도 않는 그 상태, 아주 온전한 진주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사순절 매년마다 오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대가, 희생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주는요, 진주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 정말 귀한 것.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 너 내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너를 핏값 주고 산 대가를 치러서 이제 너를 더 이상 팔지 않아. 너는 내 소유야.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할 때 저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진짜 값어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구나. 그 핏값으로 사셨구나.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까? 2007년도에 신안 앞바다에 김용철 씨가 쭈꾸미를 잡았는데 그 쭈꾸미가 비색 접시 하나에 떡 붙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쭈꾸미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쭈꾸미가 올라왔으면 한 4,000원, 5,000원에 팔렸겠죠. 근데 그 붙어온 것이 14세기 고려 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보니까 23,000여 점의 고려 청자가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럼 쭈꾸미가 고려 청자에 붙어서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예수님 주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망가지고 구겨져도 우리는 예수님 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5만 원짜리가 구겨져서 땅바닥에 있다고 해서 야, 저 구겨졌어, 저거 못 써. 아닙니다. 누군가도 주실 겁니다. 주어서 그 5만 원짜리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뭐 좀 이따가 한량 없는 은혜 막 찬양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열 수 없는데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을 잘 풀어서 우리 안에 열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천국 백성 되어서 그래서 그 천국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진주처럼 여기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진주다. 값진 진주다. 전 사실 이런 위로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설교해도 막 이렇게 좀 막 다그치죠. 막 좀 강하게 도전적으로 도전하라고 좀 잔소리.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 자꾸 설교 때 잔소리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뭐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그래도 내 전부를 주고 산 값진 진주들에게 위로해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이 더 잘 열리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삼으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파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저는 진주에 비유했을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왜 진주일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진주일까? 진주가 그 당시에 물론 뭐 값비싼 그런 물품이었지만 조개 속에 어떤 이물질, 모래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조개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탄산칼륨, 예전에 뭐 라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걸 계속 도포해서 이물질을 계속 그 얇은 정말 그 속살 같은 그 자기 혀로 계속 감싼다고 해요.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죠. 진주액을 계속 뿌려서 도포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살은 없어지고 껍데기하고 그 진주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 진주 보화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아까운 것을 다 내서라도 진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계속 덮어 나간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도포해 주셔서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제가 많은 뭐 가요 중에서 잘 듣지 않는데 제가 간혹 한 번씩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윤복기 씨의 여러분이라는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요 1979년도 국제 서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이 윤복희 씨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막 늘 아파서 그죠? 예, 막 투석받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 아픈 가운데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날 위해 기도를 좀 해줘.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 부탁하니까 병상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참 그랬겠어요. 내가 감히 목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주셨는데 그 윤복희 씨가 그 미국 영어권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그 영감을 영어로 받은 거예요. 영어로 받아서 이걸 가수들이 뭐 리메이크하고 했지만 사실 이 의미를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어 가사를 공중파에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 2014년도에 부류의 명곡에서 에일리라는 그 가수한테 야 너가 이 곡 불렀으면 좋겠다. 1절은 한글로 불러라. 한국말로 불러라. 근데 2절은 반드시 좀 영어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에일리가 he said 하면서 위에를 딱 가르칩니다. 그때 윤복희 선생님이 막 엄청 좋아해요. 거기서 말하는 he는 그분, 주님,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라는 가사를 윤복희 가수가 그 자기가 들은 거를 영어로 풀어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가사는요 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무슨 뭐 설교 시간에 가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값을 치르셨는지를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 영혼에게 영감을 주신 그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삶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 그 여러분의 가사의 결정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 가운데 진주 같은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내가 너를 진주로 여긴다. 우리가 진주로 여겼다면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을 진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비난하고 흥하고 욕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로 진주로 여겨주셨다는 걸, 나도 여김 받았는데 우리 또한 누구를 그렇게 여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도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위대한 그 진주와 같은 예수님 자리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는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마지막 찬양의 고백은요, 나도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바꾸지 않았으니 나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